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온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경륜을 말해주고 또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잃어버린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시 누리고 교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주시고 또 성취하게 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시며 우주적인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하게 해주셔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 사랑과 천상적 행복과 천상적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자아와 참자아가 되셔서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같이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고 이제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경륜과 또 형제들을 용서하고 치유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자신을 먼저 보낸 것은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 팔렸는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더욱 감격해하고 이제야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시 애굽으로 올라오라고 하고 바로도 수레를 보내서 야곱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가서 이 모든 것을 야곱에게 전하고 속히 애굽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아직도 가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온 가족이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도 이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명하여 온 가족이 애굽에게서 정착하여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실질적인 그 가뭄기의 통치자는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셔서 이방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온 가족이 요셉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17세 꿈 요셉의 꿈이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고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명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일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장악하고 이끌어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셔서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을 전하는 축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걷게 하시며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